올리버 크로멜이 로마 카톨릭을 학살한 게 아니고 오히려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학살당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지켜준 사람입니다. 그 올리버 크로멜에 대해서 조사해보면요, 올리버 크로멜이 두 번의 학살을 막아줬는데, 첫 번째는 이 당시 올리버 크로멜 당시 17세기에 피에몬테 학살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올리버 크로멜은 평생 동안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탄압받는 프로테스탄트를 지켜주는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탈리아 북부 지방에서 자행된 피에몬테 학살 사건에 대항해서 로마 교황청에 항의한 게 참 유명한데요. 이 당시에 로마 카톨릭이 프로테스탄트들을요 아주 잔인하게 학살을 했어요. 어떤 방식으로 학살했냐면, 그리고 남자들의 머리를 도끼로 베고요, 아이들의 머리는 바위에다 내치고 여자들은 벗긴 상태로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이렇게 150여 명의 여자들을 참수한 다음에 그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공로를 냈다고 해요. 로마 카톨릭 노르들이 한 일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냥 흥하는 동네라고만 생각하지? 자, 그래서 이 올리버 크로멜이 이 로마 카톨릭의 학살을 그만할 때까지 자기는 평생 동안 싸울 거라고 다짐했던 인물이 이 올리버 크로멜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카톨릭 교도가 저한테 아일랜드에서 프로테스탄트들이 카톨릭 교도를 학살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인지 한번 조사해 봤는데요. 오히려 아일랜드에서 프로테스탄트를 학살한 게 바로 이 카톨릭 교도들입니다. 1641년 예수의 창시자 이그나티우스 축제일인 10월 23일 아일랜드의 예수의원들, 신부들, 그리고 수사들은 아일랜드의 모든 프로테스탄트들을 학살하기로 마음먹고 남자들, 여자들, 그리고 아이들을 완전히 발가벗긴 후에 칼과 도끼와 검으로 살해했다. 존 폭스의 순교사에서는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저질러진 만행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개신교도들을 잡아서 눈을 뽑고 손을 잘라서 들로 보내서 거기서 헤매게 만들어서 죽이기도 하고요. 젊은이들한테 강제로 부모를 죽이게 했고요. 아내들에게는 남편의 목을 매다는 일을 돕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들에게 자기 아이들의 목을 박살내게 했어요. 이게 로마 카톨릭이 프로테스탄트들에게 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아일랜드의 대학살로 사망한 프로테스탄트들의 숫자가 15만 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지금 카톨릭은 아주 이미지가 좋다라고 소문이 나 있죠. 그러니까 이미지 메이킹을 잘한다는 거예요. 자, 로마 카톨릭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왜 자기들이 만든 성경을 개신교에서 쓰느냐. 여러분, 로마 카톨릭 교도는 일단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1229년 돌로세 회의에서 로마 카톨릭은 평신도가 성경을 소지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성경을 소지하거나 성경을 읽게 하면요 그냥 죽였어요. 그게 로마 카톨릭의 역사였어요. 그러면 왜 개신교가 성경을 쓰느냐? 첫 번째, 구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구약과 구약의 모세와 또 율법과 선지서들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이루어져야 한 것이 바로 이것이라라고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인정하셨고요. 그리고 성경이 되는 조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도성입니다. 사도와 아주 절친하거나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람이 기록한 거, 예를 들어 마가복음이나 아니면은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이 성경이 될 수 있고요. 나머지들은 사도들이 기록한 겁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로마 카톨릭은요 성경을 못 읽게 해요. 일단 읽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신도에게 성경 해석권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정작 로마 카톨릭의 1대 교황이라고 하는 사도 베드로가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베드로는 전 세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한다고 했어요. 사도 바오로라고 불리는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장 1절과 2절에서요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어요. 그 요한계시록 1장 1절, 2절, 3절, 4절에서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로마 카톨릭은 성경을 읽거나 소지하면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성경과 정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 카톨릭이. 자, 여러분 제일 존경하시는 분이 프란치스코죠. 물론 프란치스코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교황이라는 직책이 성경에 있습니까? 교황 혹은 추기경이라는 직책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단 말입니다. 성경에 없어요. 그러면 교황이나 추기경이 성경에 없는데 성경에도 없는 직책이 무슨 직분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교황이란 말은요 11세기에 생긴 거고요, 추기경이란 말도 9세기에나 생긴 겁니다. 즉 예수님이 홍천하시고 나서 1000년 동안은 교황이나 추기경이란 단어를 쓰질 않았습니다. 근데 무슨 교황이 1대 교회의 아버지고 1대 교황이 베드로고 그런 말이 왜 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1대 교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베드로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사탄아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붙여준 호칭이 너는 사탄이라는 거예요. 너는 물러가라는 거예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니까.
그리고 베드로도 베드로 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장로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단 한 번도 자기를 황제라고 말한 적 없어요. 단 한 번 자기를 교회의 황제라고 말한 적이 베드로는 없습니다. 근데 무슨 베드로가 1대 교황이고 교황이 있는 곳이니까 구원이 있다라고 그러고 그런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너희가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글을 읽으라 그랬어요. 나의 글을, 성경을 읽으라 그랬어요. 근데 로마는 성경 읽지 말라 그래요. 로마 카톨릭은 평신도 해석하면 안 되니까. 예수님 평신도들한테 말했단 말이에요. 너희가 성경을 읽고 영생을 얻으려고 내게 오지 않는다고. 근데 로마 카톨릭은 성경을 못 읽게 한단 말이에요. 왜냐? 성경을 읽으면요 거짓말이 들통나거든요. 왜 교회의 구원이 로마 카톨릭 교회에만 있습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서 전도할 때 고넬료가 구원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야 내가 지금 너한테 구원 줄게. 왜냐하면 내 손에는 교회의 키가 있으니까, 천국 열쇠가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듣던 고넬료가 베드로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천국 열쇠라는 건요 로마 카톨릭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으면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천주교는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 그러죠. 또 성경 보지 말라 그러죠. 성경과는 정반대로 하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건데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들보다는 지금 나간 사람들입니다. 로마 카톨릭 그동안 얼마나 많은 프로테스탄트들을 학살했습니까? 그런 건 얘기 안 해요. 저는 김수환 추기경이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김수환 추기경이 좋은 사람인 것과 좋은 종교인인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목사나 교황이나 추기경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목사나 교황이나 추기경이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뭐 자원봉사입니까? 독재랑 맞서 싸우는 겁니까? 종북을 지지하는 겁니까?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교황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자선사업이 아닙니다. 교황이나 추기경이 해야 될 일은 자선사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는 겁니다. 김수환 추기경은 좋은 사람일지 몰라도요 좋은 목사는 아닙니다. 좋은 추기경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대로 하지 않거든요. 김수환 추기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신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요. 근데 김수환 추기경은 예수 믿지 않아도 처음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정확하게 반대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봤자 카톨릭 교도를 한마디도 성경으로 딴지 못 걸어요. 왜냐면 성경을 잘 모르거든요. 요한계시록 1장 1, 2, 3절에 성경 열심히 읽으라고 이 성경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성경을 못 읽게요. 돌로사회 1229년 성경을 읽으면은 죽인다. 그럼 소유하지 마라. 성경과 정반대로 한 종교죠. 근데 무슨 여기에 구원이 있어요? 1500년 동안 학살을 저지르는 종교가 무슨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 천주교가 나치 편에 서가지고 유대인들이 재물 빼앗는 걸 천주교가 도와준 적 있다는 걸 알고 계세요? 오죽하면 유대인들이 천주교한테 자기들의 빼앗긴 재산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할 정도였어요. 제가 이렇게 화가 나 있는 이유는 천주교가 성경대로 오지 않고 많은 사람들 지옥으로 보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너희에게 전했기 때문에 내 손에 피가 있지 않다라고 사도행전 20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이 해야 될 거는요 성경을 가감없이 전하는 건데요 이 사람들은 성경 읽지 말라고 합니다. 어디 예수님께서 성경 읽지 말라고 했습니까? 어디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 평신도는 성경을 소유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까? 오히려 평신도들한테 편지한다 그랬어요. 성경 읽지 말래. 그게 얘네들의 교리예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요, 정직한 사람은요, 성경을 읽는 사람은요 카톨릭 교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제 이름은 정택주라고 하고요 인터넷에 치면 나와 있는 사람입니다. 악플도 좋으니까요 성경적인 댓글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카톨릭 교도들이 성경으로 대꾸하는 걸 한 번이라도 보고 싶거든요. 성경 좀 읽으세요. 카톨릭 교도 여러분들. 정말 평신도가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되는지 고린토 전서 1장 1절 2절 읽어보세요. 베드로 전서 1장 1절 읽어보세요. 정말 평신도가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되는지. 여러분들 모두 성경 제대로 깨달으시고 구원받으시고 미혹에서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 카톨릭은요 큰 바벨론입니다. 지금도 저렇게 멋있게 교회 탑이 서 있네요.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다고. 어떻게 교회를 다니면 구원을 자동으로 받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한테조차도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너희의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고 회심하지 아니하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천주교는 교회 다니면 자동으로 구원이잖아요. 잘못된 거죠. 성경이랑.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야지 안 속습니다. 교황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